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찬송가 40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302장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9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9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복음이지만 시편은 성경 전체와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과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겨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그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2편에서 보면 열방이 분노해서 메시아를 죽이지만 철장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말하고요. 24편에서는 성에 입성하실 때 문들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말하고요. 118편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말씀도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신 말씀도 시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겠다고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씀은 시편 22편 16절에 있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또 시편 22편에 보면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런 시편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149편, 150편까지 오게 되죠. 이 두 시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9편에는 세 가지 모티브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모티브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고요. 또 여인들은 소고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원수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다른 쪽으로 성벽을 쌓는 그러한 것에서 모티브를 찾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모티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갈 때 왕과 귀족 모두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3절에서 9절 말씀 세 가지 모티브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도 그들은 또 홍해를 앞에 두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런 역사를 동행하면서 보았지만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생각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뒤로 가서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애굽 군대는 이 모습을 보고 바다를 따라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없는 자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중간에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몰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뒤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과 여인들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 여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았다는 것이죠. 한호성을 질렀고 노래를 불렀고요. 작은 북과 수금을 치며 곡조를 부르면서 연주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직접 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거나 미래가 걱정되면 금방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큰 불투명 가운데 빠져가게 되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잘난치 않은 자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소롭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적으로 잘되면서 교만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실한 자가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같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실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심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귀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도우시고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일터와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